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앞부분을 우리가 좀 여러 번에 걸쳐 보고 있는데요. 이 앞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의 아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지금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려진 일이다 라는 겁니다. 2절 후반부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다시 말해 3절 이하는 전혀 새로운 말이 아니라 2절에 나타난 대로 성경에 약속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여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다는 말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에 대해 지금 새롭게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예수를 증언하는 겁니다. 성경은 감추어져 있는 책이나 비밀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신 일에 대해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드러나고 밝혀져 있는 책임을 바울이 거듭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 오셨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섬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내 입장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내 심정을 모르는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만약에 드러나셔서 나타나셨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심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은 거듭 다시 나타나셔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고 신적인 존재로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희를 이해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지 우리의 가난을 어떻게 알겠는가? 우리 이별의 아픔을 어떻게 알겠는가? 배신을 어떻게 알겠는가? 하나님께서 질병의 고통을 어떻게 아시겠는가?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 하나님은 도무지 아실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심정을 안다, 아픔을 안다, 너의 문제의 본질을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긴 듣지만 믿는 척하지만 진짜로는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화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셨기에 실제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 상처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적으로 이해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직접 보이고 나타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직접 본인이 확증하시고 드러내 주셔야 우리도 믿고 보고 순종할 수 있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분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고 신적인 존재로와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면 그거는 신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고 말했을 텐데, 주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을 따라 그대로 행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증언자가 되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기 위해 육신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왕이 생각나기도 하고 밧세바가 생각나기도 할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다윗에 대한 이미지는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케 했던 왕입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다윗을 기억할 때마다 떠올리는 것은 가장 위대했던 왕인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왕인 다윗이 아니라 목동이었던 다윗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란 말은 도무지 왕이 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도무지 그는 왕이 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다윗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에게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을 무찌를 수 없었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 살아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왕으로 등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우리 기억 속에 존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사람들의 입에 언급될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성경이 예수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혈연적으로 다윗의 가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혈통을 읽는 방식으로 출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을 통해 출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기에 다윗의 혈연적 계보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이 말은 직분적으로 왕의 신분의 뒤를 잇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 왕조는 이미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왕 노릇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으로 오셨다는 것은 혈연적 가문이나 왕권적 신분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과 관계를 맺으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에 따라 우리 인간들을 돕겠다는 그 의도에 따라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는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는 온전히 쓰임 받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4절로 가겠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선포라는 말은 인정되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받아야 하나님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정을 받으셔야만 하나님 되심이 확정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을 받으시려고 친히 시험대에 오르시고 친히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받으시려고 애쓰고 노력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겪으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위해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받으시면 하나님께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유익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나님이 되시고 인정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인정 안 한다고 해서 그분의 존귀가 축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정 여부는 하나님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구절은 조금 애매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여부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음의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말은 그런 의미의 본문이 아닙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는지 이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고. 이건 인정받은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은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지만, 즉 예수가 살아나서 드디어 인정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본문이 더 정확하게 의미하고 있는 바는 성경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들에 의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라는 게 성경의 본문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 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이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다는 것, 이게 이 본문이 의미하는 정확한 바입니다. 따라서 4절의 육신으로는 육적인 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으로라는 의미이고, 이 성결의 영으로는 하는 말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신앙의 차원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해 보면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예수는 다윗과 같이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의미이고, 신앙적인 차원으로 보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며 우리가 믿는 예수,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주로 모든 인류에게 공증받기 위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온 인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확증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는 자들, 다시 말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한 그 사실을 믿는, 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게 하고, 그것을 밝혀 알게 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내는 것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밝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읽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저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결과를 누리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러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복된 삶을 살아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부활의 참된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서 많은 이들이, 신음과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뜻을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부활의 구원의 증거자로 살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무익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늘의 복과 은총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삶에서 더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활의 증거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